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2월 21일 월요일입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승리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의 묵상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7절 말씀을 통해서 확장되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25절.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26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2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28절.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30절.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31절.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32절.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33절.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34절.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35절.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36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37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37절까지 봤습니다.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두로 지방에 이르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수로보니게 여자가 찾아와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쳐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차가운 대답에도 여자가 믿음으로 반응하자 예수님은 그 여녀의 딸을 고쳐주십니다. 이후 갈릴리 호수에 이르신 예수님께서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또 고쳐주십니다. 이에 예수님의 소문은 더욱 널리 전파되는 내용입니다. 1번 질문과 묵상하기. 1번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옳소이다 라고 인정이 됩니까? 배우자가 무시할 때, 직장 상사에게 험한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28절 볼까요?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 유대인들이 더럽게 여기는 두로 지방으로 가십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이르시자 귀신 들린 딸을 둔 수로보니게 여인이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간구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고 매정하게 대답하죠. 여인의 부탁을 거절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그녀를 통해 믿음의 모범을 보이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너는 개와 같은 이방인이다 하시는 예수님께 여자가 주님 맞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하면서 부스러기의 은혜를 구하죠. 이처럼 정확한 기도를 해도 무시와 냉대를 받을 때가 있죠. 내가 죄인이라고 여기면
어떤 말에도 상처를 받지 않고 통과할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옳소이다라고 인정이 됩니까? 이것이 참 문제입니다. 배우자가 무시할 때, 직장 상사에게 험한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떤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제가 만약에 목사가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 그냥 집사 시절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요. 저 안에도 쓴뿌리가 있어가지고 어렸을 적에 무시당함, 그 상처가 있어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들었을 때는 나도 모르게 분이 나고 이성을 잃어버릴 정도로 화를 내곤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성령님께서 제가 제 쓴뿌리를 알고 있었고 상처를 알고 있었고 그래서 고침을 받았는데요.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은 다 상처가 있습니다. 상처를 치유받아야 됩니다. 치유받지 않으면 항상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 때 옳소이다라고 네가 잘못했어. 당신이 잘못했어. 네가 잘못했구만. 이런 것들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지나가다가 인사를 할 사람이 인사를 안 하고 또 지나가다가 뭐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될 것을 안 하고 이럴 때 막 자신이 무시당하는 것처럼 느껴져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지나치게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 상처가 있죠. 특별히 배우자가 무시할 때 이럴 때 더 화를 내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상처가 있습니다. 그 상처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직장 상사에서 험한 말할 때는 스트레스를 받겠지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직장이니까 스트레스를 받겠죠.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면은 우리가 내면에 있는 모든 상처가 무엇인지를 알고 상처를 성령 안에서 주님께 치료받으시면 됩니다. 성령 받고 상처가 치료받아서 누가 말을 해도 옳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모두가 나의 잘못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 이 신앙이야말로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신앙이요. 내가 십자가와 함께 못 박힌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2번 봅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로 데려가 만져주심으로 귀와 입이 열릴 때는 언제입니까? 예수님께 데리고 나가야 할 내 옆에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는 누구입니까? 좀 긴데요. 32절에서 35절 보면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귀 먹고 더듬는 자를 고쳐주는 내용인데요.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자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은 그를 사람들로부터 떨어진 곳으로 데려가셔서 그의 양귀에 손가락을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십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기도하심으로 들을 수 없는 그 사람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치유해 주시는 것이죠.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손이 내 귀와 혀에 닿을 때 우리의 귀와 혀 그리고 마음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 매인 인간은 하나님의 경고와 생명의 말씀을 듣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는 사람의 말도 귀담아 듣지 못하죠. 그러므로 온전한 소통과 교제는 예수님이 나를 따로 만나 주실 때만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따로 데려가 만져주심으로 귀와 입이 열릴 때는 언제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따로 데려가 만져주신 에서 귀와 입이 열릴 때가 있습니까? 깨달을 때죠. 저는 정말로 답답할 때는 기도원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귀와 입이 열려주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는데요.
기도원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귀와 입이 열리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 데리고 나가야 할 내 옆에 귀먹고 말 더듬는 자는 누구입니까?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한 가족과 이웃 친척일 수 있겠죠. 저도 직장에서 일하는 동료들을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귀먹고 말 더듬는 자들입니다. 복음을 지혜롭게 전해야 될 것 같아요. 교회 나가자고 해서 그냥 교회 나갈 사람 없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해서 그냥 예수 믿을 사람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기도하다가 인생을 한번 바꿔볼 생각은 없습니까? 이렇게도 물어보다가 별가지 질문을 다 해봅니다만은 아직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인 줄로 믿고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축복합니다. 3번 나는 일상에서 숨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할 이웃은 누구입니까? 36절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경고하사 드리지 말라 하시고 경고할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니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한다 한다 하니라. 스로보니게 여인의 딸과 귀먹고 말 더듬는 자의 치유 소문으로 더 많은 사람이 예수께로 모여듭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경고하는데도 사람들이 신비한 이적에만 열광하고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여겨 복음의 본질이 왜곡되는 일을 막고자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적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은 주님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더욱 널리 전파하죠. 그들이 전파한 소식은 예수님은 못 듣는 사람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에게 말하게 한다는 것으로 이사야가 예언한 구원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끊임없이 전파되어 잃어버린 주의 백성에게 우리가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일생에서 보통 삶에서 숨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예수를 전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삶으로 전해도 되고요. 주일날 교회 간다고 자랑도 하십시오. 가서 평안함을 느낀다고 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말을 해도 되지만 복 받는 것보다 예수 믿으면 새로운 인생이 바뀝니다. 물론 천국에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하게 지혜를 가지고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해야 할 이웃은 누구입니까? 사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죠. 함께 운동하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십시오. 이것은 참 안 됩니다. 물론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데 참 반응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지혜를 주시면 지혜 주신 대로 우리가 복음 증가할 때 그들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방인으로서 자격이 없는 저에게 주님 앞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믿음으로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자존심이 아닌 예수 믿는 자의 자존감으로 저의 낮고 천함을 인정하며 어떤 말을 들어도 옳소이다 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침마다 말씀으로 저의 닫힌 귀와 메인 혀를 열어주셔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8장
주 예수의 은혜를 함께 찬양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 주 예수의 은혜를 내리시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이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내 고뇌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내 고뇌 만족함 됩니다.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용용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내 고뇌 만족함 됩니다. 주님,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올소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개 같은 자입니다. 무슨 말을 하더라도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 할지라도 화내지 않고 분내지 않고 올소이다 맞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종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모든 큐티하는 귀한 성도님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에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내 고뇌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을 계실 듯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주 예수의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나여인네 고래 만족함됩니다. 아멘. 오늘도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